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 서로 붙들어주며 견고히 저희들을 세워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세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모릅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지요? 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좀 변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신분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성도로 부르셔서 자녀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돼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 가는 것이 목표고 대학에 들어가면 취직하는 것이 목표고 취직하면 돈을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요.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되면
요양원 들어가서 편하게 죽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겠습니까? 다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에 다 걸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 영혼이든지 70, 80 되신 분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사명은 다 동일해요.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죽어도 또 앞으로 10년, 30년 후에 죽어도 우리는 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요. 오늘 내 사명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치게 하시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제 그 사명이 끝나는 날이지요.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지요. 주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평강과 안식과 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어요.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그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일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 자신도 그들의 후손도 기억하지 못했기에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한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으로서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부분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몸의 거룩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사명과 관계되어져 있지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수단으로 우리 공동체의 지체에 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사는 제가 보기에 넓은 의미의 은사, 좁은 의미의 은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넓은 의미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입니다.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기회, 이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하면 하나님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물질의 은사를 주시면, 선물을 주시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많이 퍼줄 수 있지.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지체들을 위로하고 또 견고히 함께 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넓은 의미의 인사는 자연적인 재능도 포함해요. 오늘도 앞에서 우리 청년이 찬양을 인도했지만 자연적인 재능으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재능도 영적인 은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한 곡 잘 불러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데도 또 인기를 얻는데도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체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지요.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은사도 영적인 은사가 됩니다. 자연적인 재능도. 이런 자연적인 재능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이지요. 좁은 의미로서는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등등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게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지속되는가?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유효한가? 아니면 사도시대로 그쳤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유효하다면, 오늘날에도 지속되다면 그 예언의 은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그 예언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지속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신학자들은 예언의 은사는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아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오순절 사건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임하신 것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 오순절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오순절 때 부어진 은사이다라고 하고, 이 사도가 있었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예언의 은사가 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희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세를 단지 오순절 사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그 시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 주어질 수 있는 은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이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사에 관해서 배웠을 것을 전제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도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할 때에 이 영적인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도 있고 긍휼의 은사도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요.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긍휼의 은사는 지속되고 예언의 은사만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라라고 해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뭐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예언의 은사가 사도와 같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사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예언의 사역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자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언이 계시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30절에 보면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예언은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시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떠오르게 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라고 할 때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떠오르게 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9절에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이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이 정말 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계시는 분별하라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고 따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는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만이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도들이 받은 그러한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게 계시해 주셨어요.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자로 자기를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가 예언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 글, 성경에 비추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이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만이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신 말씀들, 그 말들, 그 느낌들, 그런 것들은 성경의 빛에 비추어 해석을 해보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이것도 누군가 예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성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아래에 있지요. 성경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이 어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예언의 은사가 유효하다 아니면 그쳤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사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귀중한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은 확신이나 권고나 위로를 불러일으켜 믿음을 일깨우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간 자체가 죄악되고 오류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해요. 신약의 예언은 완전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저술들과 마찬가지로 영감 있고 무한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언은 그친 것이지요. 오늘날 로마서 12장 6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은사도 유효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신적인 계시는 완성된 것이 아니지요. 점점 더 계시는 늘어날 거예요. 성경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언의 은사는 없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언의 은사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예언의 은사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구절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회요. 자,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들입니다. 근데 가운데 선지자를 넣어요. 이 선지자의 주된 일들은 예언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선지자, 즉 예언하는 이 일은 가르침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순서가 선지자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직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 예언하는 이 일도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보다 예언하는 그 일들을 앞에 놓는 것은 이 은사가 사도의 직과 함께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예언의 은사는 없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예언한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이미 그친 것이지요.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처럼 선지자들, 예언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신 그러한 말씀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쳤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반론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라고 할 때에 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에 두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예언도 했고 또 사도직도 감당한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또 그렇게 반론을 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넓은 의미의 은사는 자연적인 재능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삶의 기회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주신 선물을 통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언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떤 가정이 생각이 나고 또 그 가정에 그 불신 남편이 생각이 나요. 근데 막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 같은 그 감동이,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그 남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당신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게는 얘기하지는 않아도 그 가정의 그 어려운 일들을 준비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나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예전에 기도원 가면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딱 보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군요. 그래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군요.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스펄전 그 집회 때에 스펄전이 설교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주일에 장사를 했군요. 그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주일에 하면 안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 근데 이것만도 또 전부는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처한 조건이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한 번도 준비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입에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완고하고 완악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제적하던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숙여들어져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전혀 준비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그 사람이 처한 조건이나 그 상황들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의 은사 중에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이고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마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덕을 세우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과 설교와 가르침,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즉각성입니다. 설교는 오래도록 연구하고 준비해요.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미리 말해야지라고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 주보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찬양을 이 곡만 하고 또 이렇게 두 곡만 부르고 끝날 수 있냐.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이 곡도 하고 저 곡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규범과 형식을 가지고 하되 그 형식에 매이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좀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보를 만들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즉각적인 것이지요. 설교나 가르침을 하다가도 이것을 설교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묵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이 그 입에서 나와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설교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때에 설교와 함께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와 가르침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어떤 설교자는 전혀 본문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교파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설교해요. 그 모임시에 딱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따로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극단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순간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 예언은 오늘날도 유효한 이 예언은 영감을 받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지만 무효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즉흥적으로 주신 어떤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보고라고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심어주시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감동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인간은 오류가 있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12장 6절에 예언의 은사를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탁월한 방식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탁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지체가 대전인가? 네,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가정에 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그 신사도 교회, 이제 사도가 또 있는 것이죠. 예언하는 그런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 힘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예언을 하게 하실 때에 결국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방식,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묵상한 이것 이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의 입의 말들을 사용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혀의 말을 주장하셔서 그 복음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러한 말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꺼내게 하셔서 그래서 그 복음 전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신적인 통찰은 말씀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정말 이 마음의 감동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저에게 덕을 세우고 또 권고하고 권면함으로 저가 주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당신은 진리를 떠나갔는데 당신은 그렇게 살면 큰일 일어나 그러면서 저 사람을 책망하는 그러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되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기에 담대함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가 밉기 때문에 저렇게 살다가는 큰일 일어나. 그래, 너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 그러면 너 마지막은 비참할 거야. 근데 안 돌이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 사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하는 데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결론입니다. 은사주의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은사에 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인간적인 수단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특별한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또 권면하게 하시고 또 저가 돌이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기울어져 더 주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잠시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다른 지체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는데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풍성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